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그 사명 그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라면 아마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웬만한 명령 다 내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겠습니다. 물질을 원하십니까? 물질 드리겠습니다. 주님, 시간 원하십니까? 시간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다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설마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명령을 요나 선지자에게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사람인 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기를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건데 그 전하는 그 메시지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를 전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다른 거 시키면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요나 선지자가 고민하다가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헌신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다 순종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아니 그것만 골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다른 것 다 하나님 포기하겠는데 이거 포기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 할 것 같은데 그 부자 청년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부자 청년의 돈을 지적한 겁니다. 너 가서 모든 거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적에 이 부자 청년이 그 재물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율법대로 다 지키라고 하면 다 살겠는데 그것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도망갔다, 그냥 떠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실 때 99.9999%로 만족하실까요? 아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하루 중에서 99%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1%는 옛 애인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99%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100% 원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택한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마치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마치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피해 버리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숨어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꿩 잡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꿩을 어떻게 잡느냐고 하니까 꿩 사냥하는 것 아주 쉽다고 그래요. 꿩을 쫓아가면 꿩이 막 도망가다가 조그만 굴을 하나 발견하면 꿩이 그 머리를 그 구멍 속으로 확 집어넣어 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냥꾼은 가서 탁 잡기만 하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줄 알아요. 내가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간다고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나가 누군가? 요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망간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왔고 했는데 우리가 도망간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새벽기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는 마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피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란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들에게 목사가 되라, 선교사라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되면 뭐합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거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따라 내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모습은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장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있는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 노릇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예언해 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듣고 난 이후에도 이 다윗은 계속 고난과 고난의 그 점철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되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산적 도둑처럼 생활하는 것 같아도 다윗은 이미 그곳에서 왕 노릇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 민족과 싸워서 이겼고 그 백성들을 보존했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왕 노릇을 이미 왕 되기 전부터 했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되었어도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직분에 세워놓으셨지만 그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못한 채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다윗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군대가 쳐들어와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던 그 사울 왕은 다윗 잡는데 수백 수천만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심하게 들려주시는 그 소명 가운데서 도망하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군대 가면 고참들이 쫄병들한테 시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탁 주면서 이봐 김일병, 김이병, 네 김. 너 가서 PX 가서 과자 좀 사와라. 네 김일병. 사오는데 새우깡 사오고 라면 사오고 초코파이 사오고 다 사오고 900원 남겨와. 하나님은 고참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다 주시고 시키십니다. 지금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능력 주시면서 일하게 하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무지한 채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사명 가운데로 재헌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동원하시는 그 동원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타시스로 가는 그 배를 향해서 폭풍을 몰고 가십니다. 맑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며 풍랑을 일으키시며 그 배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아마 배에 탄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왜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흔드시고, 배를 흔드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요나 한 사람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뒤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의 길로 나갈 때마다 그 양심을 흔들어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의도하신 것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당사자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폭풍까지 일으키시면서 요나를 회개시켜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다시 쫓아가실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의 배반을 보면서 간단하게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만 니느웨 백성들의 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 랭귀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요나 선지자 대신에 그래 가려면 가라 이야기해 버리고 그 대신에 박성규 목사님 들어쓰시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 들어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간단한 방법, 너무나도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망가고 있는 그 못난 선지자를 쫓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의 한 영혼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그 요나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불만을 터뜨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박넝쿨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시원하게 하셨다가 그리고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요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요나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마음을 바꿔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언제나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교회 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 이번에는 구역장 시키지 마세요. 저 이번에는 부장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이번 해로 끝나고 더 이상 사역 안 합니다.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거 타는 것만도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동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정 뻔한데 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놓고 넘어지는 것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의 성취보다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렙다의 한 과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던져지는 질문은, 하나님, 보내려면 빌 게이츠한테 보내지, 왜 찢어지게 가난한 이 여인에게 보내서 선지자 체면 구기게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달라고 말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야를 살리는 것에도 목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사렙다 과부를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먹여 살리시려는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살리시기 위하여 바울을 선택했기에,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셨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죄악의 길로 향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못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에이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겠다 하면 가장 쉬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여 이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나는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소명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못한 입니다 도망갈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이 새벽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소명의 현장 가운데서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불러주시든지 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